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식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시력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삭은 시력만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별력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3절을 보면은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이삭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는 아들에 대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만일 눈이 좋지 않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분간이 잘 안 갈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이삭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데려와서 에서와 야곱을 데려와서 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이와 같은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이렇게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건했던 이삭이 이와 같은 실수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월이 흐르며 찾아온 노화 현상으로 인해 그의 신체적 기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창세기 18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본문에서는 이 사라의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 폐경이 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 역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변화들이, 노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 시간이 흐르며 찾아오는 노화 현상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며 그로 인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노화 현상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노화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와 같은 현상들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 말합니까? 바로 100세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예전에는 이 보험을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나이를 80세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100세로 이렇게 늘리는 보장해 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지금의 60대는 때로는 젊은 청춘이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이 노화 현상들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젊음을 또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화 현상을 거부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리프팅 시술을 통해서 그런 의학적인 도움들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피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노화를 막아준다는, 피부 노화를 개선해준다는 그런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또한 구입해서 열심히 얼굴에 바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이 조절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노화 현상을 막으려고 힘써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런 노화 방지나 건강을 위한 음식, 운동법에 관련된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나이가 든다는 것, 노화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자연적인 법칙과 같이 우리의 피부는 늙어가게 되고 관절과 골수, 신체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젊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수고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찌감치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포기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지 기억할 것은 자연스러운 이 순리를 거스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외적인 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내면의 노화, 우리의 영적 노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안일한 태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갈렙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이는 갈렙이 한창 이 모세를 도와서 사역의 중심에서 열심히 했던 때와 비교해보면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4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갈렙 역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연적인 섭리인 노화 현상이 그에게도 나타났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읽은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갈렙의 절정기라 함은 그가 모세를 도와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바로 40대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갈렙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담대한 용기 그리고 강한 체력과 체격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 정탐 후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밝고 긍정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정기를 지나 이제 45년이 세월이 흘러 85세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과 같이 분명 갈렙도 시간이 흐르면서 순리적으로 찾아온 노화로 인해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인 기능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5세의 할아버지가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의 신체적 나이는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와는 분명 다른 상태입니다. 또 그가 지금 가고자 하는 헤브론 땅은 매우 특별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인 아르바가 세운 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명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이 키가 크므로. 말씀을 보면 에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키가 컸다라고 말합니다. 즉 에밈 사람같이 아낙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해 봤을 때 크고 강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과 아낙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아주 약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낙 자손들은 매우 강인한 신체적 기능을 가진 강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전성기가 한창 지난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45년 전과 같이 신체적으로도 자신이 부족함이 없기에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자신은 그와 같은 힘이 있다. 건강하다. 체력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갈렙의 이야기는 결코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분명 갈렙은 45년 전과는 다른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그가 4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노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의 내면에 있어서 그의 영적 상태만큼은 결코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45년 전과 같이 젊은 청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아니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굳건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 역시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떤 외적인 노화가 아닌 우리가 외적으로 늙어가는 것, 외적으로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고 늙어가는 것, 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더 주의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외적인 노화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으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있어서만큼은 이 갈렙과 같이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한 신앙을 지닐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외적인 노화의 상태가 아닌 내면의 상태, 즉 영적으로 나의 신앙이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않는지, 영적으로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노화 방지에 좋다는 것들, 건강에 좋다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찾아가서 먹습니다. 오죽하면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노화에 좋다는 건강에 좋다는 어떤 운동이나 건강식품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노화에 좋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는 건강에 대해서 젊어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열풍들이, 관심들이 일어나는 유행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노화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갈렙은 우리와는 달리 외적인 노화보다는 내적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왕성했던 그때와 변함없이 자신감이 넘치는 어조로 당당히 이 자신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어떤 외적인 노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더 주의하고 그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갈렙과 같이 내적 노화를 만들지 않고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갈렙이 45년 전과 같이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갈렙이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0을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자신이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고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그와 같은 확신 있는 믿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즉 갈렙이 영적으로 노화가 되지 않고 언제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가 내적으로, 그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잘 가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외적인 가꿈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며 우리의 외면이 조금이 가꿔지는 것처럼 이 내면 상태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공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히 전해지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우리를 좋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며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적으로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갈렙은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적으로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영적 젊음을 소유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노화가 들어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젊음의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젊음, 우리의 영적 젊음을 유지하는 일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렙이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명기 1장 3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앞서 갈렙이 영적으로 젊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렙은 확신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확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실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근거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달리,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내가 믿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이 그의 내면의 노화를 방지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실천적으로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영적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젊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가 노화 현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모두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여지는 외적인 노화에 너무나 치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늙어지고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늙어지고 병들어가고 노화가 일어나는 것에 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더 많은 헌신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외적 노화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이 더 나이가 들지 않고 더 늙어가지 않고 더 병들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외적인 노화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의 노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지키고 더 젊은 내면을, 젊은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외적 노화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의 노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혼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감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잘 지켜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더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주의하며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당회를 통해서 11월 15일, 다음 달 15일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교회 내에 부착된 게시물들을 참고해 보시고 후보는 2주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로 선거의 경우는 노회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추후 상황을 봐서 노회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박종호 장로님을 초청하여 간증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은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동안 집회하셨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좋은 시간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신 분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해서 그 이웃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1부는 5시 본당에서 2부는 6시에 2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합력해서 이 자리를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당을 맡은 기관과 교구는 순서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저녁 8시로 이렇게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교구 문석근 장로님의 장남 경학군과 1교구 전명숙 전도사님의 장녀인 윤사라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7일 토요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또한 일청년 이영주 자매 결혼 예식이 같은 날 17일 토요일 강변 웨딩스퀘어 4층 그레이스홀에서 오전 1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 출발합니다. 또한 일청년 김영기 형제 결혼 예식도 같은 날 17일 토요일 상암 더 제니스 채플 갤러리 더 제니스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소득의 11조 이 시간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발전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한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은 하는 거예요. 순정하세요. 우리 은정쌤, 혜정쌤, 최정아 집사님, 그 다음에 권성중 집사님, 권정윤 집사님, 그 다음에 최지영 집사님, 알토. 저기 하나, 둘, 셋. 양이 쓸수 있나 모르겠고요. 본인도 저기 이렇게 내분에서 장사님 중에 쓰시고요. 11월 1일 그 다음에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 안보하고 율동이 있어요. 율동이 있어요. 율동 쉬워. 그러니까 외워보세요. 다다음 주부터는 율동을 같이 할 거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네, 다 너무 변두리 광고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권정민 집사님 나레이션을 할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거기서도 은혜 받는구나. 그 나레이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그렇게 느껴집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마다 울려 퍼지는 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볼 수 있고. 원두리 강론 한번 더 할게요. 오늘 박종호 성가사님이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저기 8월달에 영광 했는데 2시간 반